창세기 2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를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성도님들 앉으시고 제가 잠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줄로 알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걸로 그렇게 배워왔어요. 맞죠? 그리고 이것은 또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또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과 순종, 실천을 담보하고 있고 또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라고 하는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믿음은 결국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는 사람이라 칭함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하나님에게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요청에 행함으로 응답했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노아뿐만 아니라 가족도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는 아브라함 떠나라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떠났잖아요. 순종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붙잡고 그게 더디 오더라도 결코 변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언제나 제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통해서 근동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되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까지 되었잖아요. 그게 지난번 제가 방문해서 들려드린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라고 했었을 때 그 믿음의 형태들의 주인공들이었어요. 오늘 주인공은 세 번째인데 누구라 그랬어요?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제 내 이름이다 이게 그러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모세에까지 가서 모세가 이 구약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직까지도 모세 오경만큼은 성경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수식하는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40년 전에 신학교로 소명받아서 신학생이 된 후에 몇백 명의 그 신학생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저도 그렇게 소개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기 있는 김재율이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 누구의 하나님? 각자 이름 대고 나 누구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아들 이삭도 세상에 그 이삭이 살았던 그 지방의 군대 장관 그리고 왕까지 와서 아비멜렉으로 그렇게 대변되는 그 인물이 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너를 지켜봤더니 너는 진정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결코 앞으로 너를 침략하거나 해하지 않겠다. 그래서 조약을 맺기를 원한다 하고 군대 장관 데리고 와서 이삭하고 평화조약을 맺을 정도예요. 누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노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오늘 우리 주인공 이삭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 네 자로 줄이면 임마누엘, 두 자로 줄이면 예수.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간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없나 그 말이에요. 이렇게 봤더니 이삭은 어떤 인물인가 얼른 설명하면요 우물로 대변되는 이삭이에요. 이삭이 결혼한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결혼한 이후에 20년 만에 간신히 에서와 야곱을 낳게 돼요. 결혼 후에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얼마나 또 기도했겠어요. 매달렸겠어요. 더디 와요. 아니 네 아비 아브라함처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자식을 20년 동안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자기들끼리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하갈 몸종을 들이고 이러질 않고 참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자식을 낳은 이후부터 축복을 받기 시작하면서 온 그 고대 근동지방을 싹 휩쓸었다니까. 그런데 겁이 났어요. 그래 여기서 기근도 피하고 가난도 피하고 먹고 살아라 하고 잠시 허락해 줬던 그 블레셋 동네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 근동까지 다 누가? 이삭이 그렇게 다 큰 부를 누리고 승승장구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단번에 위협감을 느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파놨던
샘들을 싹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목축업을 주로 했잖아요. 양을 길러서 그렇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잖아요. 양만 길렀겠어요? 낙타도 있었겠고요. 또 염소도 있었겠고 또 송아지들도 있었겠죠. 소들도. 그런 많은 부를 누리는데 그렇게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생기죠. 그런데 무엇으로 했다고? 우물로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저들이 메꿔버린 그 골짜기를 찾아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런데 금세 쫓아와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봐요. 그리고 또 와서 다툼이 있어요. 그거 양보하고 또 우물을 파요. 또 와서 내놓으라고 그래. 그거 양보하고 또 우물을 파요. 다 해서 개수는 말할 수 없는데 4번째나 우물을 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와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이제 됐다 싶었더니 어김없이 다시 떠나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우물 내놓으라는 거죠. 다시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부엘세바. 이삭은 어떤 인물인가? 그래 봤더니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양보하는 사람. 제가 좀 더 성경적인 용어로 더 하나님의 본질에 가깝게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남을 배려하는 사람. 영어로 얘기하면 consideration이에요. 한국말로 직역하면 좀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독교적인 표현은 뭐라고? 배려라. 여러분요, 성령님을 저는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50일 후면은 성령 강림주일이 돼요. 그런데 7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며칠 남았어요, 이제? 43일 후면 성령 강림주일이 돼요. 성령님은 배려의 영이다. 그 말씀 이제 곧 듣게 돼요. 그만큼 배려하는 사람,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사랑의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양보하고 나누고 주고 기버로서 기버 똑같은 지혜를 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랬더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첫 번째 배웠더라. 누구한테 배웠다고? 아빠한테 배웠어. 조은이하고 조엘이 이삭이 남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양보하고 남에게 신경을 좀 쓴 거 누구한테 배웠다고? 아버지한테. 왜 그래? 조카 롯하고 갈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 그 조카가 먼저 요단 동편 그 초목지를 찾아서 갔는데 나중에 너무 풍요로우니까 거기가 뭐가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유황불 심판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양보했지만 척박한 땅을 가진 것 같았지만 축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가지고는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분, 이 땅에 보내주신 분, 태초에 우리 영혼의 주인공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의 목적대로, 그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기 어려운 거예요.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뭔가 얻은 것 같은데 헛것으로 끝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자식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 그거 우리 가르치면서 살아가지고 이삭처럼 복을 받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칭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싸납게 생겼다. 그런데 겪어보니까 정이 있네. 아유, 인정이 많아. 어떻게 해요?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셨다. 이 고백 듣고 저 여기 왔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같이 했으면 이곳에 있는 많은 코리안 주민들이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올릴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여러분, 이삭이 두 번째로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베푸는, 주는 삶을 살았던 사랑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두 번째 비결이 뭔가 봤더니,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봤더니 부인 리브가예요. 한국에서 제가 운전을 또 많이 하다 왔어요.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차 없이 살다가. 그랬는데 운전할 때마다 차에 타신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여자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은 진리다. 새 여자가 누구냐?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안 하고 싶은데 또 해야 되겠어. 첫 번째, 어머니 말씀이래. 두 아들,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남자는 잘 된다. 이삭이 잘 된다.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어머니. 두 번째 누구예요? 마누라 얘기를 잘 들으라는, 부인 얘기, 여보 얘기를 잘 들으라는 거지. 그런데 여보를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이라 그러죠. 당신은 영어로 뭐예요? 유요. 옆 사람 보면서 유 한 번 하시고. 여보 얘기 잘 들어야 돼. 누구 얘기 잘 들어야 돼? 당신 얘기 잘 들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남 얘기 잘 들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축약하려고 그래. 줄여서 누구 얘기 잘 들어야 돼? 마누라 얘기 잘 들어야 된다. 아내 얘기. 이삭의 아내는 이름이 뭡니까? 리브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처녀, 아리따고 그냥 남자를 모르는 처녀, 바로 그 주인공 리브가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세 번째 여자가 누구야 하고, 제가 얘기 안 하면 설교 끝날 때까지 그거 찾을까봐 제가 얘기하면 내비녀라고 내비게이션에 그 안내방송 해주는 여자 얘기 잘 들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차 탈 때마다 그 얘기를 들었다는 뜻은 뭘까요? 김 목사가 운전을 틀리지 않고 잘 한다는 겁니까? 틀려버린다는 겁니까? 틀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야, 이게 안내를 해주는데 그 감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막 길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이게 몇 개월 가야 그걸 알아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어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뭐 하는가 몰라. 교통체계
신호체계 하나도 안 고치고 막 그 소리를 제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살라는 내가 안 산다. 어떻게 교통신호를 이렇게 해놨을까? 그러고 다녔는데 그럴 때마다 옆에 탄 사람이 뭐라 그런다고? 김 목사님, 새 여자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비녀 얘기 잘 들으시라니까요. 이래가지고 그냥 내가 오늘 공개하는 거예요.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길 안내양이에요. 길 안내양. 여러분, 또 길 되시는 분도 누구세요? 또? 또 우리 예수님이 또 길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거기까지 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스피드업해서 리브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들이 누구요? 아브라함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네. 사라의 몸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여러분 내쫓김을 사라한테 당하고 그 엄마 하갈이 이스마엘을 붙잡고 사막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다시 아브라함을 혼내게 하면서 혼내면서 다시 아브라함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바운드리 속에서 하갈도 이스마엘도 자라게 돼요. 그랬는데 나이 40이 되니까 이스마엘이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만큼은 내 본토 친척에 우리 고향 우리 민족에 그 여인하고 결혼시키고 싶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실한 종을 부릅니다. 종을 불러서 허벅지 밑에다가 네 두 손을 넣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있을 때 무릎 꿇고요. 손을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다 이렇게 넣고 맹세를 하게끔. 반드시 너가 내 며느리를 찾아오는데 순탄하게 될 것을 기도해라.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없는 대로 그냥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종이 그대로 하겠다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순조롭지 못하면 다시 그냥 돌아올게요 하고 맹세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낙타 10마리입니다. 거기에 가득 뭘 실었겠어요? 예, 금은 보화뿐만 아니라 혼수용품 다 실었습니다. 낙타 10마리를 끌고 아브라함의 본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곳으로 출발을 합니다. 몇 날 며칠이 걸렸습니다. 결국은 나홀 성에 도착하게 돼요. 그때 순탄한 것을 위해서 이 종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주인, 당신의 종 아브라함, 우리 주인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내가 이삭의 아내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확인하기를 원하냐면 저에게 물 한 잔을 선뜻 내주는 처녀, 그리고 동시에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그 처녀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이삭의 아내인 줄로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가 끝나지고 무섭게 한 처녀가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입고 나오는 겁니다. 아차 싶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쫓아가서 가로막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물 한 잔 주라 이렇게 했더니 그때는 우리는 이렇게 물동이를 머리에 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했다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물을 길렀다고 그러면. 그랬더니 어깨에서 내려가지고 선뜻 물 한 잔을 줬어. 그래서 순조롭게 되나보다. 그렇게 하면 물을 딱 마시고 있으면서 기도를 떠내는 거죠. 떠올리는 거예요.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이 얘기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발의 물이 끝나기 전에 드디어 이 처녀가 당신뿐만 아니라 저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먹일게요. 됐다. 그리고 이라고 지켜보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물동이 다 낙타 먹이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그 물을 기르는데, 여러분 낙타 10마리를 목을 다 죽이도록 물을 기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800리터 500갤런이 필요합니다. 500갤런. 여러분 샘에서 기르라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계산을 해봤더니 2시간이 걸립니다. 하는 일이 물 기르는 일인데 리브가가 그걸 모를 리가 있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 낙타물을 다 먹이더니 곧바로요 금코골이 큰 거 하고 여기 팔찌 쌍으로 된 거 2개, 금 팔찌 큰 것을 끼워가지고 리브가를 대동하고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서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똑같이 3번, 24장을 넘어가기 전까지 3번을 이 종이 반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아니요, 1인칭 참여자 시점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했어요. 이 종이 늙어서 이럴까요? 왜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창세기에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써놨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누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베풀기를 자처할 사람이 있겠는지를 오늘날 이 사건이 있은 후 5000년이 지났어도 김 목사 너 입을 통해서 나성 소망교회에 들려주고 싶다. 김 목사 이 세상을 한번 봐라. 세상의 가르침이 뭐더냐? 최소 투자, 최대 마진, 손톱만한 노력, 엄청난 로또와 같은 축복. 이게 세상의 가치가 아니더냐. 너가 40년 말씀을 전한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더냐? 쥐꼬리만한 기도, 하나님의 알아서 몽창 부어주시는 축복, 이것이 은혜라고 설교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만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더냐. 오늘 여기 이삭을 축복한 나 여호와가 보기에 김 목사 그러한 가르침이 맞냐 안 맞냐? 나의 구원이 그렇게 값싼 은혜되냐? 내 아들의 목숨값이 돈 1불 5불에 좌우될 만큼 값없더니
오늘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자식들에게 김 목사 좀 가서 얘기 좀 해줘. 내가 요구한 그 이상을 나에게 해주는 사람을 내가 찾고 있잖아. 리브가와 같은 축복의 여인을 내가 찾고 있잖아. 리브가 혼자만 코골이, 팔찌, 금으로 도배했습니까? 아닙니다. 12마리 낙타에서 금은 보화가 그 집안에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물질적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굳이 김 목사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줄 아십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한 가지 이유가 이 늙은 종이 3번이나 똑같이 테스트잖아요. 테스트. 물 한 잔, 찬물 한 잔 아니요. 낙타에게도 그 종이잖아요. 종. 그런데 물 한 잔 나그네잖아. 다시 안 볼 사람이잖아. 스쳐 지나간 사람. 그런데도 물 한 잔, 그것도 부족해서 그와 관계된 모든 관계들 위해 짐승에게까지 마음을 쓰고 배려하는 그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나를 닮은 한 사람 내가 찾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뭐예요? 낙타 12마리의 보화가 아니에요. 리브가가 누렸던 축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그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일평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 존중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우리들이 믿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이 가치가 우리들의 신앙에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의 이 눈꽃만한 믿음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꼭 필요한 도구일 수 있다니까요.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그 복음의 생명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니까. 이 축복이 진정한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누렸던 그 축복인 거예요. 요청받은 그 이상을 하는 이 친절이 하나님의 요구하신 그 이상을 하는 이 헌신이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해요. 첫 번째 저가 깨달은 것은요, 베푸는 마음하고요, 계산하는 마음은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땅한 그 이상을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계산에 영특합니까? 한국 가서 깜짝 놀란 게요, 계산에 밝은 사람을 똑똑하다 그러더라고요. 똑똑이 뭐예요? 똑똑 부러지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계산 잘해가지고 똑똑하다고 소리 듣는 사람은요, 관계가 다 부러지고 쓸만한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보세요. 적게 노력해도 큰 결과가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성서의 가르침은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어떻게?
베풀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이상의, 즉 요구한 그 이상의 뭔가를 헌신하는 사람은요, 그것보다 더한 순수성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베품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콩 심는데 콩 나는데 콩 심어놓고 배를 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늘나라에 안 맞아요. 순수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떻게 일평생 그러면 이삭처럼 생명과 같은 우물을 파고 양보하고 파고 양보하고 파고 양보하고 그렇게 5번씩, 아니 아버지 끝까지 하면 6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버지에게 배웠다 그랬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 세상의 속담도 쓸모가 있다니까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훈련받을 때 크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몽찬 축복해 주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크게 나누고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요, 기대 이상의 노력은 기대 이상의 축복도 가져온다라고 하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배려하고 베풀고 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들려주라고 깨닫게 한 것이 있어요. 리브가로 돌아가 봤어요. 제가 리브가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쩌려고 2시간 동안 그 저녁 시간에 노동을 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물을 기다리는 식구들에게 미움받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결단을 했을까? 하나님이 시켜서 했겠지.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제가 리브가에게 가서 그 리브가의 삶의 그 습성이라든지 그걸 한번 살펴봤다. 그랬더니요, 리브가는 자기에게 요청하는 물 한 잔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군가 뿐만 아니라 그 사람하고 관계된 낙타와 다른 종들이 있었어요. 또 뭐예요? 주변을 살피는 사람. 여러분, 좋은 만남 원하죠?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요, 관심이 다양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려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예수님이 여리고서 뽕나무 위에 삭개오 만나고요, 먼저 와서 줄지었을 사람들 다 외면하고 삭개오 집으로 가서 구원을 선포했어요. 아시죠? 삭개오를 뽕나무에 올려 보내버린 사람들은 누구예요? 먼저 와서 키 큰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여러분요, 주변을 살피라잖아요. 먼저 와서 서 있는 키 큰 사람들이 주변을, 나 때문에 내 뒤에서 나중에 꼰집을 재면서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한번 봐야죠. 그거 안 하고 주야 메시아가 온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그냥 지나잖아요. 내가 주변을 살피지 않아서 올려버린 삭개오 만나시잖아요. 그가 구원받잖아요. 내 구원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기성세대가 해야 할 것이 내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내 자식들은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는 드리는가? 내 자식들은 다른 사람 조금이라도 배려하면서 사는가? 나한테 하듯이 할까? 이것이 남을 배려하며 사랑의 사람이 돼서 영원한 생명책에 하나님이 믿었던 사람으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었던 그 이삭과 리브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말씀을 사모하셔서 저는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주변 살펴야 돼. 내 가족부터, 내 자식부터, 내 친구부터, 내 이웃부터, 주변 살펴. 리브가처럼 짐승에게까지, 화초 하나에까지 관심을 두는 훈련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 같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전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